자,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과연 성전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과연이라는 걸 제가 안 넣어도 되는데 왜 넣었다고요? 이 과연이라는 원어의 뜻이 분명히 성전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진실로 성전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참으로, 이 뜻이 그 뜻이에요. 참으로 성전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 17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가 어디라고요? 성전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성전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 성전에 주님이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예, 그러면서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1절 12절을 보니까 여러분, 한 곳에 해가 이르러 해가 진지라. 잠깐만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곳에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돌이 예수라 그랬죠.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12절을 꿈에 본주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땅이 사람이고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그 십자가가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고 십자가고 땅에 닿았고, 또 본죽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이 예수 그리스도, 돌이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둥으로 누웠던 예수를 세웠다는 것은 부활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게 성령이요. 그곳 이름을 베델, 19절에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세 번째, 성전은 성령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니까 기름을 붓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여러분에게 쫙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서 딴짓하지 말고, 딴데 보지 말고, 주일날 한 번 와서도 여러분 예배를 온전하게 못 드리면 어떻게 해요? 집중을 하고, 제가 천부의 의지 없어도 할 일 없어서 손들라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한 번, 손 한 번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손들 수 있다는 그 은혜가,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물론 날마다 드리는 분도 있지만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세요. 예,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성전에 와서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하여다 두렵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잖아. 두려운 곳에 성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개떡같이 막 예배 드리고 대충 드리고 졸면서 드리고, 여러분 휴대폰이나 보고 자꾸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옆 사람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돋보기처럼 집중해야 돼요. 에너지를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 듣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점을 모아야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뭐 여러분이 저를 보러 오셨어요. 저를 보러 온 게 아니죠. 예,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이신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것이지, 성전은, 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어떤 뭐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으러, 먹으러 왔기 때문에, 벌과 나비는 꿀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꿀을. 그 꿀이 말씀이요. 그 말씀을 먹고 수정시키면, 그 말씀대로 살면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성전은 성령님이 계신 곳이에요. 요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잠깐 풀어드릴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 그게 예수라고 그러죠. 돌이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누워있는 돌을 세웠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속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피가 있는 곳이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가 있는 곳이요,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누워있는데 일어났다는 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뭘 보여? 기름을 붓고, 이게 성령이요. 근데 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돌이 있고, 돌이 세워져서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기름을 붓는데, 그 자리가 19절에 어디라고요? 그 이름을 베델인데, 그 베델은 원어의 뜻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는 광야요.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성전이라는 거, 광야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베델이 하나님의 집,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박수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아주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예, 진짜로 주일은 아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 받고 복 받기 위해서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여러분 5절을 보면 잘 들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으로 계셨어요. 태초에. 자, 우리가 항상 띄워주면 합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딴짓 안 하니까 합독을 하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라는 거예요. 자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띄워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입을 열어서 이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빛으로 계셨다. 자,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 빛을 보내주셨어요. 그 빛이 예수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으로 계셨고 두 번째 빛을 보냈는데 잘 들어야 돼요. 하나 성경은 다 영이에요. 영. 자, 들은 분 있고 못 들은 분 있으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은 이해를 안 시키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영을 기록해서 소경을 기록하면서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안지뱅이를 기록하면서 영적인 안지뱅이. 그 다음에 벙어리를 기록하면서 영적인 벙어리를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한센병을 기록하면서 영적으로 감각 없는 한센병을 기록하고 성경에 죽어있는 사람을 기록하면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영적인 말씀이 영이니까 빛이 있으라 했는데 눈에 보이는 빛을 기록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두 번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보내주시기에 두 번째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셨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불러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불이란 말이에요.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요 불의 혀처럼 불이 임했다는 불이 요 불이 빛으로 우리에게 세 번째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네, 자, 이해되셨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을 두 번째 말씀 보내주신 게 예수예요. 자,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은 빛으로 계셨고 두 번째 빛 예수를 보내주시고 세 번째 빛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성령에 관한 얘기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두 번째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성육신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병들이 고쳐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공사가 눈을 뜨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마지막 세 번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그게 성령이거든요. 자,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셨고 두 번째 말씀을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기적이 일어났는데 세 번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뭐냐? 말씀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 영이 뭐냐면 튜뉴마 성령이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요 말이 뭐냐면 말씀인데 말씀은 영이요. 퓨뉴마 성령이네. 그 성령은 생명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 시대가 뭐냐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시대에 성령과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다 무너져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시인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 안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진다? 처녀가 잉태하여 여러분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가 잠자리도 안 했는데 잉태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다? 홍해가 갈라졌다? 안 믿어져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오시면 믿어져. 그냥 믿어져.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하게 표현하면 불의 시대라는 거. 왜? 오순절날 아까 불로 오셨으니까. 자, 여러분, 성령의 시대에는요, 성령께서 영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영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11절을 잠깐 먼저 띄워주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띄워드리면서 풀어주니까 여러분에게 더 이해하기가 쉽고 더 좋은 거예요. 더 빨리 깨달을 수 있고, 혼자만 얘기하면 들으면 잊어버리지만 이렇게 같이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더 되는 거거든요. 자, 성경은 영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자, 죽은 뼈들, 죽어있는 자들을 말하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자,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이고, 잠깐, 이스라엘이라는 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뼈 다 같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자, 영적으로 죽으면 죽은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됐다는 게 지옥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성령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는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성령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영으로 주셨다고요. 말씀을 영으로 보내주셔서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소리만 들리지만 이 소리를 타고 이 말씀을 타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봐봐요. 예, 에스겔 37장 4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자, 다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야, 뼈가 아까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죠. 뼈, 성경에 이게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으로 껍데기는 살아있는데, 자, 다시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너희는 다 계속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넣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는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자, 잘 들어요. 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죽은 영들이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대원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운행하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가죽이 붙어.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이 다 영혼들이 지금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봐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게 큰 군대가.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그 속에 처음에는 생기가 없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군대가 되고 군사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로고스예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이 로고스 안에 영적인 세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 안에.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을 보니까 이 로고스 안에 눈이 열려서 비밀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것, 이한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은 로고스인데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 레마로 들려져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진다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비밀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로고스인데, 자,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 안에 영을 기록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영의 얘기예요. 영의 얘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까만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근데 요 말씀 속에 다 영을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진짜 영을 기록해놨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보자고요. 하나님도 영이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자, 하나님이 영이래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자, 예수님도 영이래.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대. 자, 근데 성령님도 영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 영이 퓨뉴마 성령이란 말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 다음에 말씀도 영이요. 요게 말씀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요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래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자, 말씀도 영이고 자, 방언도 영이요. 방언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14장은 다 방언장이에요. 잘 봐요. 이거를 딴짓하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한 목소리로 좀 해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지 복을 받는 것이지. 자, 방언도 영이래.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방언도 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 레칸나스카 야소리 캐롤리메 칸나스카 이렇게 한다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을. 자, 그 다음에 천사도 영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 천사들도 영이래.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성경은 다 로고스를 기록했는데 그 로고스 안에 영을 기록해놨다고. 왜? 모든 하늘의 세계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귀신도 영이요. 귀신도 영.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2장 2절 자, 보니까 합독 시작. 우리의 씨름은 아니 에베소 1장 12절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는 영적인 존재 귀신과 싸우는데 귀신은 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봐요. 또 자, 그때에 다 같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 다 귀신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 무슨 내 속에 귀신이 있어. 믿는 자들 속에도 귀신이 들어가요. 안 믿는 사람 속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이 있대잖아. 영이라고. 자, 사람도 영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23절 제가 잘못 보냈나? 하여튼 사람도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다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 예수님도 영, 성령님도 영, 말씀도 영, 그 다음에 귀신도 영, 천사도 영, 사람도 영.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차원의 세계도 4차원의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봐봐요.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우리가 안 하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4차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3차원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4차원의 천상 세계도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계신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육으로는 볼 수도 없어요. 육으로는 만질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강단에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느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아까 말씀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세 번째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인데 이 말씀을 타고 여러분 속에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고 말씀 듣다가 병이 고쳐지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말씀 들으면서 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동도 있어.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감동이 있고 왜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있고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서 손수건이 다 젖도록 웃느냐고. 왜? 그게 성령이 우리에 가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쁨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게 성령이 말씀을 타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빛이 들어오니까 귀신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가 풀어져. 말씀을 들었는데 집에 가보니까 문제가 풀어졌어요. 이게 놀라워.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16절에 과연 여기에 성전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성전에서 선포되고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오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는 하늘의 걸 먹어야 살아요. 하늘의 걸 와서 우리가 받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밥을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육은 죽어요. 우리 영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안 나오고 세상에만 있으면 여러분의 영은 죽어요. 껍데기만 사는 거지. 자, 어쨌든 자 봐봐요. 시편 50편 5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불러요. 모으라는 거예요. 다 같이 크게 해봐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하니. 여러분, 여러분을 왜 자꾸 성도들 내 앞이 성전이에요. 성전에 여러분을 모으래. 왜? 제사가 예배예요. 예배를 언약한 자들이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왜 예배를 왜 드리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것 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게 와야 이 땅에 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5절을 봐봐요. 여기도 아까 모으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시작. 사무엘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를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여기도 모이래요. 아까도 내 백성을 모으래요. 하나님의 내 앞으로 모으래. 이 모으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회복시키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승리하는 곳, 회복시키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요. 영문이 회복이 되니까 범사가 회복이 되고 다 잘 되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은 승리하는 곳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이길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일하시기 시작을 하기라.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놀라운 사람들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자, 다 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자, 37절 크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찔림도 없어요. 진리는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라 그랬어요. 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왜 찔리느냐고. 왜? 막 뜨끔뜨끔 하느냐고요. 왜 나를 두고 하는 설교 같고 나를 치는 설교 같고 나를 막 난두질하는 설교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왜 그러느냐, 이 37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뭘 전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듣는데 백성들이 마음이 찔려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어둠을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를 여러분이요, 쓸모없는 것들을, 질병들을, 잘못된 것들, 이런 사고방식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반이 까만 먹물로 돼 있어요. 반이. 그런데 이 반이 먹물로 돼 있는데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처음에는 여러분이 지금 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세상 것, 죄송하지만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물을 계속 부어줘. 성령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요.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요. 그럼 처음에는 먹물과 물이 같이 흘러 넘쳐요. 근데 계속 부면 나중에는 깨끗한 물로 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망하는 생각, 잘못된 생각,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정화되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돼서 모든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삶에서 천국과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의 성전에 나오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요. 자, 생선집에서 일하는 분은 뭐가 배요? 입 다물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물어보는데. 생선집에서 일을 하면 무슨 냄새가 배요? 예, 향수집에서 일하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빛이 있어요. 아까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빛이 있고 이쪽에 생수가 있고 생명이 있는 곳이 성전이요. 자, 그러는데 봐봐요.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오면 성전에는 불이 있어요. 성령이 계신 곳에 나와야 우리는 빛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모세가 다 같이 크게 해봐요. 항상 띄워주면 크게 합동하란 말이에요. 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요. 그 시내산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성전에 가서, 성전에 올라오니까 두들판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해, 십계명을. 그 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잘 들어요.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다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 기도하는 곳. 기도하고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내려가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근데 모세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예를 들어서 떼굴떼굴 굴러, 막 소리도 질러, 그리고 막 그냥 뭐 머리도 흔들고 손도 돌리고 막. 근데 자기는 감각이 없대. 그건 내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민한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점 그걸 알게 되거든요. 봐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빛이 공급되고, 말씀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모세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우리는 빛을 가지고 간다. 말씀을 가지고 간다. 성령과 함께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절 3절과 2장 3절과 5절을 봐봐요. 자, 합동 많은 백성의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성전에 오르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오르라. 자, 우리가 성전에 왜 와요? 산에 오르면, 요 산이 성전이라 그랬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성전이에요. 자, 그 얘기를, 성전에 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쳐 준대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천국으로 가야 되는 그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가고, 그걸 들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율법이 원어를 보면 이게 불이란 말이에요. 불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데, 성전에 불이 있다는 게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불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봐, 성전에 와서 아까 모세가 불을 가지고 내려갈 때 자기는 몰라. 자, 그 다음에 5절이 뭐라고요? 야곱의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가자. 성전에 와서 우리가 빛을 가지고 돌아가니까 빛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야. 여러분들은. 근데 그걸 믿어야 돼. 항상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 우리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풀어서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가 더 쉽잖아요. 네? 자, 그럼 요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잘 들어봐봐요. 자,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주고 여러분에게 주셨느냐 이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줬다는 거죠. 왜? 성전에서 모든 하늘의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셔서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18절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딱 영이라고 하지 않고 영이라고 딱 성령을 딱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라고도 말하지만 본문 18절에는 뭐라고요? 기름을 부었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라고요. 비유. 요 성령에 대해서만 잠깐 딱 보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이 기름을 붓고 오라는 게 기름이 성령이거든요. 요게 근데 성경은 다 감춰놨단 말이에요. 비유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성령을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16절에 비둘기 같은 성령. 자, 다 같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요?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기름과 같은 성령을 말하고 이렇게 비둘기 같은 성령을 말해요.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똑같이 얘기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수 같은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니까 다 같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잠깐 내게로가 예수가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은 요 물은 성령이요. 요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성전에 성령이 계시고 성전에 생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비유로 감춰놨다 그랬잖아요. 38절 크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 요 바람이 퓨뉴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니까 네? 없어? 사도행전 2장 2 정도? 2장 2절도? 네, 알았어요. 자, 여기는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이렇게 얘기해.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으로 우리에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자, 기름 같은 성령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 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뭐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아까 기름을 붓다 그랬죠? 우리 본문에. 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성령이 오면 우리는 모르는 것까지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27절 다 같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모르는 것까지 다 가르쳐줘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불같은 성령 하나 요까지만 볼게요. 불같은 성령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성령이 오셨는데 불같이 와요. 나는 다같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은 사람은 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려고.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자, 시작. 내가 불을 땅의 영지로 만드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오실 때는 불을 갖고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전에 여러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성령이 불을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생수 같은 성령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비둘기, 기름,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이렇게 말씀했느냐? 사람의 성격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기질이 똑같아요, 달라요? 생긴 게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실 때는 여러분의 성격과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여러분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는 거예요. 바람 같은 생수 같은 기름 같은 성령이 와요. 성격이 강한 자들에게는 불 같은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에 맞는 성격대로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표현을 하는 거고, 이런 성령을 성전에 나와야 각 사람의 성격과 성향에 맞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걸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런 거를 계속 성령에 대해서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부활이 있는 곳이고 예수의 피가 있는 곳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타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